같으니 이 세상 모든 일들이 다 잠시뿐이라. 세월이 흘러가듯이 인생은 떠나니 인생 100년 살아도 꿈결과 같도다. 예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일평생 지나갈 동안 늘 보소서. 아멘.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믿는다 하면서도 조그만 일만 생겨도 두려워하고 겁을 내었습니다. 일이 잘못되면 어쩌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 어쩌나, 직장에서 떨어지면 어쩌나, 병들면 어쩌나 하면서 염려했습니다. 주여, 저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사 자기 능력이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힘차게 일어서서 용기 있게 악과 맞서 싸우는 굳건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으로 오늘 이 시간까지 은혜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아버지의 그 은총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과 그 은총을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의 뜻을 이루려고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을 이루려고 하면서 주님의 뜻을 묻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비난하거나 불평하면서 이 세상을 더 잘 만들어 보겠다고 하면서 우리 일을 도모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신 주님은 멀리하면서 회개하지 못하고 끝없이 우리의 뜻을 이루려 하고 있습니다.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내가 삶의 주관자가 되어서 미세하게 들리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지 못하고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면서 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나라가 자유와 민주라는 바른 가치를 가지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신 놀라우신 주님의 권능을 감사드리나이다. 세계의 패권 다툼 속에서도 세상 힘에 의존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시사 이 땅을 평화와 번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도 우리로 분별력을 가지게 하시고 바른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북한 땅 동토에서도 조속히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나이다. 전체주의 속에 살아가고 있는 나라들에게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중인 곳에서도 압박받는 나라들에서도 사악한 세력들 친히 심판하시고 그곳에 평화와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곤비하고 피곤한 성도들이 있거든 전능자 되시는 아버지 날개 아래로 인도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믿게 하시고 샘을 얻어 독수리같이 비상하게 하시옵소서. 병든 자들 있거든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나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세월을 아끼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리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대의 찬양을 홀로 받으시옵고 오늘 강단에서도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시어 우리 삶이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담당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주보를 참고하시고 함께 봉헌 드리시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시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극진히 사랑하셔서 저희의 죽음을 기꺼이 받으셔서 대신 죽으시고 주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죽을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또한 코로나의 기나긴 터널을 잘 견디게 하시고 이제 조금씩 희망의 빛이 밝아오게 하시며 주님 앞에 나와서 찬송과 기도와 영광 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복을 받을 자격도 없는 저희들에게 과분한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희가 그 은혜를 깨닫고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저희의 감사가 더욱 풍성하여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신명기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구약 성경 282쪽에 있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한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중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신약 성경 294쪽에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이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려 균등하게 하렴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애로 오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침이 어떻게 하실지라 하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어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찬양하리
꼭 써야 할 때가 있는데 돈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돈을 드린다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또 꼭 필요한 지혜가 있는데 내게는 그 지혜가 없어서 답답하십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의 쓸 것을 채워주시고 또 우리의 부족함을 넉넉하게 해주신다. 그런 주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입니다. 이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어린 나이 때부터 시작해서 모든 어른까지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아는 이야기고, 아이들은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신이 나고 이런 기적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또 꿈이 생기죠. 우리 어른들도 있는 처소마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은 기적을 또다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시자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의 말씀을 들으려고 따라온 거죠. 그러다가 저녁이 되어서 먹을 것이 없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디서 우리가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설교 본문을 미리 알려드리고 또 설교 제목도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소그룹 중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런 소그룹이 있어서 저에게 또 이렇게 좋은 재료를, 설교 재료를 또 주셨습니다. 그분들 중에 어떤 분이 이제 예수님의 질문을 이렇게 보면서 이거 혹시 예수님께서 함정으로 이렇게 질문을 하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뻔히 넘어질 줄 아시고 빌립을 틀리게 하시려고 그런 질문을 하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을 듣자마자 빌립이 즉시로 대답을 했는데 그 대답은 예수님이 기대하신 대답이 아니고 부정적인 대답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부러 함정을 파놓으신 것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도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일부러 함정을 파놓으시고 거기에 빠지도록 그렇게 질문을 하실 수도 있겠다. 만약에 그렇다면 주님은 무엇 때문에 함정을 파놓으셨을까? 무엇 때문에? 빌립이 틀리면은 내가 너 틀릴 줄 알았어, 그것 봐. 그리고 그에게 핀잔을 주시려고 함정을 파셨을까? 아니면 빌립은 틀리고 예수님은 맞으니까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잘나 보이시려고 그래서 일부러 함정을 파놓으셨을까? 아니면 어떤 유익을 빌립에게 주시려고 하셨을까? 어떤 풍성함을 제자들에게 주시려 이런 함정을 파신 것일까? 이런 생각도 함께 해보았습니다. 어쨌든 오늘 성경을 보면은요, 해결책이 4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해결책은 제자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을 돌려보냅시다. 그래 각기 집에 가서 먹으면 되잖아요. 이런 해결책은 문제 자체를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배고프니까 사람들을 돌려보내자.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길어지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배고프니까 예수님 말씀을 빨리 짧게 하시고 그리고 속히 돌려보냅시다. 그러면 문제가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문제가 없어질까요? 사람들이 배고파하니까 배고파하는 사람들이 문제입니까? 또 말씀이 길어지니까 길어진 말씀이 문제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먹어야 하고요, 말씀은 들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문제도 아니고 말씀이 문제도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은 배고픈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배고픈 자들을 먹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만 사람이 문제다, 그리고 사람을 돌려보내자, 이렇게 사람을 무시하고 말씀을 무시하면요, 배고픔보다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셨고 제자들의 그 방법을 따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돌려보내면 그러지 않아도 배고파서 지쳐 있는데 그들이 기진맥진할 것입니다. 쓰러질 것입니다. 어지러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공간복음서에 보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 번째로 해결책은 빌립이 내놓았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예수께서 이 질문을 빌립에게 하셨다 이렇게 기억하고 적었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고 빌립에게 질문하셨어요. 왜 빌립에게 질문하셨을까요? 다른 제자들 다 놔두고. 근데 빌립을 자세히 연구해 보니까 빌립은 출신이 베세다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동네는 지금 여기서 제일 가까운 동네는 어디 동네가 있고, 그리고 그 동네에 떡을 구하려면 어느 집으로 가면 떡이 있다, 그걸 잘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 질문은 정보를 요구하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어디에 떡이 있느냐, 또는 돈이 얼마나 들겠느냐 하는 정보를 요구하는 질문이 아니라 제자들을 교육시키려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을 교육시키려는 이 프로그램의 일부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은 이 사건을 회상하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신 것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실까요? 예,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십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겠고,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두 분 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이지 템테이션이 아니에요.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실력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을 보시려고 주는 것이 시험이거든요. 이런 시험,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믿음을 더 키워주시고 신앙을 더 깊게 만들어 주시려는 이런 하나님의 의도 속에서 사람을 시험하시는 거죠. 이런 것이지 템테이션, 유혹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시험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마귀는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려는 것이, 탁 넘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망하게 만들기 위해서 유혹하는 것, 이런 시험이 있어요.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죠. 내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 엄청난 시험입니다. 이 엄청난 함정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함정을 파서 시험에 빠지게 하실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시험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하는 것을 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못한가, 그것을 시험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목적은 그에게 큰 믿음을 주시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어떻게 바칠 수가 있나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었냐면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독자 이삭을 드린다고 해도 이 독자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독자를 다시 살리실 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활신앙이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시고 계시죠. 그런데 그 질문은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는 거예요. 아주 꼼짝달싹 없이 그냥 거기에 걸려들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때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될까요? 몇 점짜리일까요? 30점짜리일까요? 70점짜리일까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너의 믿음 좋다 그러는데 뭐 어려서부터 예수 믿었다 그러고 네가 뭐 목사라 그러고 그러는데 그래 내 믿음은 얼마나 되냐 한번 보자 하고 그 함정 속에 빠뜨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 하나님이 보실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보여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절로 보여드리게 돼요. 그러면 그때에 우리의 점수는 나오고 마는 거예요. 아무리 뭐 말로 뭐 믿음이 좋다 그러고 말로 뭐 신앙 뭐 연륜이 뭐 뛰어나다 그러고 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뭐 장로님이고 그래 한번 그래도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때에 어려움 당할 때에 그때 우리의 믿음은 딱 나타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꾀를 가지고 자기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를 쓰고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문제입니다 하고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 가운데서 저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보여드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니 어려운 일을 당하고 시험 당했는데 지금 내 마음은 아주 부글부글 끓고 막 혼란하고 갈피를 잡지 못하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그것도 온전히 기뻐하라 그랬어요. 온전히 어떻게 기뻐합니까? 이거는 정말 어려운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뒤에 말씀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은 생명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 이거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시험은 유혹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유혹, 넘어지게 하려는 그런 유혹을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신다. 이 예수님의 질문,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이 질문에 빌립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 저녁 늦은 시간에 이 동네에 가까운 동네에 아무리 찾아봐도 이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떡은 없어요. 그리고 설령 있다고 해도 그 떡을 살 돈이 없어요.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아십니까? 200데나리온, 최소한 사람들 조금씩 먹여가지고 조금씩 그냥 요기만 하도록 이렇게 조금씩 먹여도 200데나리온 가지고도 부족해요.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 일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약 8개월치의 월급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돈이 있어도 부족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불가능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예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빌립에게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은 풍성하게 먹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넉넉하게 먹이시는 거예요. 배부르게 먹고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어, 너무 배불러서. 그리고 남은 조각이 12광주리가 되도록 만드시려고 예수님은 계획하고 계시는데, 이 풍성함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빌립이 하는 얘기는 조금씩 먹여도 200데나리온이 부족합니다. 얼마나 짜요. 얼마나 속이 좁습니까? 얼마나 부정적이고 얼마나 소극적이고. 근데 사실은 빌립의 계산이 맞는 겁니다. 빌립이 파악한 것이 정확한 거예요. 그게 틀린 거 아니에요. 그게 실질적인 거고요. 그게 현실적인 거예요. 현실은 그렇다는 거예요. 현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현실과 아주 동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이야기를 하면은요, 사람들이 전부 다 코웃음 치는 거예요. 웃기는 이야기 하고 있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같은 성도인데도 믿음 이야기가 어려워요.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믿음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삶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믿음으로 이야기하는 게는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뜬구름 잡는 이야기니까, 너무나 비현실적인 이야기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안 하고 말죠. 그래서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도 주저앉아 있고, 오늘도 한숨을 푹푹 쉬고 있고, 걱정 가득하고, 염려가 충만하고. 왜 그래요? 현실만 묵상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맞아요. 현실을 묵상해야 되죠. 생각해야 되죠. 그러나 현실을 묵상하고 있으면 믿음이 아니죠. 믿음은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 세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뒤집어 버리시는 하나님, 역전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 중에 얼마나 될까요? 저만 빼고 전부 다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아직도 그걸 믿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세 번째로, 안드레에게서 해결책이 나왔습니다. 안드레는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다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찾아다니고, 어떻게 할까? 찾아다니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계획만 하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현실 비판만 하고, 가만히 앉아서 회의만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일어섰어요. 움직였어요. 그리고 찾아다녔어요. 만났어요. 그리고 어린아이를 발견했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도시락을 주님께 가져다 드렸어요. 그것이 어떤 기적을 일으킬지를 안드레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 말하자면, 오늘 주님, 여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진 아이가 있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되겠습니까? 그게 현실이죠. 오늘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는 오늘도 피곤하고 지치고, 오늘도 예배 올까 말까 생각하고, 지금 고민되는 문제가 있어서 저거를 어떻게 푸나, 이런 문제로 가득한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그 고사리 손에서 드리는 그 보잘것없는 이 떡과 생선을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진짜 해결책은 주님께로부터 나왔죠. 그래서 예수님의 행동을 보세요. 예수님이 어린아이의 그 도시락을 먼저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도시락을 들고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도시락을 깨트리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모두 나누어 먹고 배불렀다. 이것은요, 성찬식에서 꼭 있어야 하는 행동이에요. 예배 예전에서 성찬식이 중심이죠. 이 성찬식은 언제나 이 네 가지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전을 인도하는 목사는 이 네 가지 행동을 합니다. 언제든지. 그래서 성도들로부터 떡과 포도주를 받습니다. 주님께서 받으신 것처럼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올려드리고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죠. 축사한 예수님의 축사처럼 그렇게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떡을 깨트리죠. 그 떡을 찢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다는 뜻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떡을 나누어 주십니다. 받으라, 먹으라. 이것이 바로 성찬식이에요. 예수님은 그 벳세다 들녘에서 성찬식을 거행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늘에서부터 오는 양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먹는 자마다 사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몸을 찢어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그 생명을 주셨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성찬식을 받을 때에 그 떡은 그냥 떡이 아니에요. 이 떡은 예수님의 몸인 것입니다. 그 잔은 예수님의 피인 것입니다. 이것을 받을 때 우리 믿음 속에서 이것이 생명이 되는 거지. 우리를 살리는 거지. 우리를 만족해 하는 거지. 우리를 시원하게 하는 거지. 우리를 기쁘게 하는 거지. 그래서 주님은 또다시 내게로 오너라. 내게로 나오너라. 그래서 먹여주시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먹이시는 거지. 이를 본 사람들은 선지자들의 예언이 예수님께 이루어진 것을 목격했습니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6장 14절에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 선지자가 누구예요? 이것은 이미 오래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리시는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신 바로 그 사건을 다시 재현하시고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채워주실 분이 있다. 자가 온다고 말씀하셨죠. 신명기 18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모세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신단 말이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말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다 말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도 친히 이 사건 이후에 바로 그 장에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백성들의 쓸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모세의 때에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내려주던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광야에서 배고픈 백성들을 먹이시는 이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배고플 때 답은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낙심했을 때, 우리가 피곤해 지쳤을 때 답은 주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을 때에 물론 빌립처럼 현실적인 질문, 그 현실적인 대답을 할 수도 있습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거기 그렇게 끝나면 안 되죠. 그걸로 끝나면 안 되죠. 여기다가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됩니다. 찬양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뒤에다가 그러나 주님이 해결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길이 있으십니다. 주님의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입에서부터 나오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여러분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이 높아지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다 믿지 못하죠. 그러나 작은 믿음이라도 보여드립시다. 작은 믿음이라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또다시 우리 삶의 현실에서 질문하시죠. 누가 어디에서 우리가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까? 배고픈 사람들, 굶어가고 있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쓰러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낙심한 사람들, 힘이 없어서 무기력하게 큰 억압 가운데 있는 사람들, 누가 떡을 사서 그들을 먹일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질문하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현실은 분명히 알고 있죠. 현실을 그 발을 바닥에 딱 붙여 서서 머리는 하늘을 향해 얼굴은 주님을 바라보고 눈은 주님을 주목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저는 이 설교에 언제나 이 주눅이 들고 그래요. 너무나 그냥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저희 집은요, 목요일 저녁 금요일 되면은요, 오늘이 무슨 요일이구나 하는 걸 다 안돼요. 우리 가족들이 뭐 저한테 이야기를 해봐도 제가 뭐 딴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냥 온 집안이 그냥 전쟁터가 된 것처럼 그렇게 긴장이 감돌고 저 눈이 감돈다 그래요. 그게 이제 목사의 참 큰 짐이죠. 저는 솔직히 설교를 준비한다고 하지만은요, 꼭 설교 끝나고 나면요, 야, 이게 무슨 설교냐, 정말 죄송하다, 모인 분들에게 너무 좀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이거밖에 안 되냐. 그리고 실제로 또 꾸지람도 듣고요. 우리 성도들로부터 왜 그 말씀 안 하셨습니까? 이렇게 꾸지람을 들을 때는 진짜 저는 참 비참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좀 어떻게 좀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요 저를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받으시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기껏 가진 것은 준비하고 좋게 준비한다 해도 그거는 뭐 냄새나는 보리떡이지, 그리고 비린내나는 생선 2마리 뿐입니다. 이거 저먹기도 지금 모자란데 이거 어떻게 성도들을 먹입니까? 그러지만은 주님 손에 올려드리면 주님이 그것을 받으시고요 하늘 양식으로 만드세요. 아주 이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신비하고 맛있는 그런 음식으로 만들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나눠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요? 그러나 믿습니다. 주님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 드리기로 했어요. 저로서는 최선을 다해도 그거밖에 안 되지만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배고픈 성도들을 먹여주옵소서. 주님이 가장 그들의 필요를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들의 필요를 안다고 하지만 잘 모릅니다. 그들의 삶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냥 상상할 뿐입니다. 참 힘들 거고 어려울 것 같고. 그러나 주님이 너무 잘 아시니까 주님께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먹여주옵소서. 풍성케 하옵소서. 배부르게 하옵소서. 만족하게 하옵소서. 주님께 올려드려요. 그러면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먹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이여령 씨의 시 가운데서 한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밤을 주신 것이 아니라 밤을 통해서 새벽의 빛을 주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홍수를 주신 것이 아니라 홍수로 인해 아름다운 무지개를 주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은 밤처럼 캄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밤을 주신 것이 아니고 새벽의 밝은 빛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현실은 홍수같이 모두 쓸려나가고 절박한 이런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홍수를 주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아름다운 무지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몰라요. 오늘도 우리 성도들을 우리에 있는 현실은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현실 속에서도 우리의 눈을 또다시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이 귀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너희들 참 수고 많았다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고생 많았다. 그러나 왔으니 참 잘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모든 일을 이루어 주리라.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 귀한 주님의 약속을 받으시고 믿음 가운데서 새 힘을 얻어 이 세상을 넉넉하게 승리하는 더욱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면서도 꾸짖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의 것을 받아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어린아이의 것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우리 오늘 최선의 것을 주께 드립니다.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 앞 하나님 앞에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사를 주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먹고 배불렀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부족하지만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에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고 큰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성령을 의지하고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더 크게 일하는
귀한 주의 종들이 더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줄만 구원되고 평화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잠깐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 교회 김유선 집사님이 계신데 젊은 집사님이십니다. 자녀도 있고 부부가 아주 교회를 잘 나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김유선 집사님이 지금 코로나의 합병증이 돼가지고요. 지금 그 코에서 염증이 생긴 것이 눈으로 또 옮겨가고 귀로 옮겨가고 점점 심해지는 중에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뇌로 옮겨가면 큰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약을 쓰고 있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의술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이 시간 그가 더 이상 이 합병증이 진행되지 않고 멈추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해 주시도록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잠깐 1분 동안만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드리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유선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의 이 합병증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염증이 가라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뇌로 진행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의 아픈 통증을 가라앉게 주시고 아버지 치료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그 가정을 주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새로운 용기를 얻게 해 주십시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유선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아니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염증이 속히 가라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 해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전체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또 한옥에서 열리는 신앙훈련 소그룹 모임이 있는데요, 우리 3050 가정들을 많이 신청해 주셔서 지난주에도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아주 성황리에 시작됐는데요, 더 참여하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또 소그룹 모임, 신학 고전 읽기 모임도 있습니다. 독거반찬 봉사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각기 소그룹 모임에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직접 리더가 되어 주시고 또 함께 협조해 주셔서 각기 소그룹을 다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취미가 같아도 좋고요. 어린 아이들이 또래가 같아서 모여도 좋아요. 무슨 모임이든 좋으니까 함께 서로 기도해 주는 모임, 함께 믿음을 나누는 모임, 우리의 삶을 나누는 모임 이렇게 많이 만들어 주셔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도 홀로 있는 자가 없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애를 쓰고 함께 전화도 하고 신방도 합니다만은 그것 가지고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함께 여러분들이 발벗고 나서 주셔서 이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서 이것을 잘 극복하고 이기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산불 이재민을 위한 구원금 계속 모금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많이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셨는데 계속해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학교 소식입니다. 어린이 영어 교실을 시작하게 됩니다. 6월부터 7월까지 여러분께서 많이 아이들을 보내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위탁의 말씀 후에 오늘 파송 찬송은 너는 담장너머로 뻗은 나무, 우리 주님께서 이 오병이어를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너희가 나눠주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담장너머로 뻗은 나무,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알아주시는구나,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구나 믿는 마음으로 우리 그렇게 찬양 부르며 파송받도록 하겠습니다. 평강 안에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십시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런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람,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런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못 부르시는 것 같은데 다음에는 여러분이 더 크게 잘 부르게 되실 줄 믿습니다. 얼마나 재미있는 찬양인지 몰라요. 신나고 그죠? 네, 다음에는 더 우리 수예배 오시면은요 이런 찬양을 굉장히 많이 부릅니다. 많이 오셔서 함께 노래 따라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생명의 떡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영생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날마다 쓸 것을 공급하시며 말씀으로 먹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주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나누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와서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하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을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